페라는 글자에 이게 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페라는 글자인데 이게 문미형이 돼가지고 단어의 끝에 오면 이것이 글자가 모습이 변하는 거지만 원래 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인데 이제 끝에 와서 이게 쭉 뻗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카프는 뜻은 굽은 손이에요. 어? 손을 이렇게 굽히는 나를 바라보고 굽히는 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우리 보통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신앙이 좀 있다 하고 말씀을 좀 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럴수록 나를 가리키라. 이 말은 나를 가리킨다. 이 말은 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카프가 이게 적용이거든. 적용이 되면은 입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적용이 되어야 입을 여는 거지. 내게는 적용 안 하고 자꾸가 상대방을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 있잖아요. 그거 무슨 여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돌 던져가지고 그 당시 가늠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나와서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는 적용 안 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면은 가늠을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여자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고 여자는 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적용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로는 그 여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랍비라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똑같이 너희들도 죄 지어놓고 이 여자한테만 지금 이야기 하느냐 이 내용이거든. 그리고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그것이 뭐냐면 그 글씨를 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읽고 읽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굽은 손이다 이 말이 카프 썼다는 것이 카프 너희들이 적용해라 이 말이거든요. 손으로 썼다 이것이 굽은 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해라. 그래서 카프는 굽은 손이고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판이 조금 자, 보충 설명해 보시면 명사가 되면은 밑에 거 굽은 손, 굴복하게 된 것, 그죠? 굴복하게 된 굽은 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이야기.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개방한다는 소리는, 막 적용하여 내가 입을 개방한다는 소리는 오늘 명사에 보면은 의미는 진리를 내가 실존에 적용하여서 뭘 개방하는지 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내가 정신이 먼저 개방이 돼야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속으로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신 속에서 개방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면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배우지 아니하면은 여러 사람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라는 이 글자를 한글 성경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여기까지 지난 잘 생활해 왔는데 또 이제 그런 좀 더 깊이 알자 해서 히브리를 알았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의 뭔가 모르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자신의 아는 지식의 성장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말씀 배우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지식의 양육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카프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계속 지적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나의 교만이 되어버려요. 더 화물이 울리는 거냐? 화물이 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배우고 또 배웠으면 배운 걸 갖다가 어떻게든 익혀야 돼요. 익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구부선의 목적은 뭐죠? 자아를 진리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 자아를 우리들 속에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를 못해. 그러나 반드시 진리로 정복을 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거기다가 내 삶을 진리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내 안에서 입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걸 그냥 참고로 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높은 사상으로 양육된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아브라함.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는다 이 말이에요. 양육받는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해만 붙어 있는 게 다르고 다 글자 똑같거든요. 해만 붙어 있는 이것은 저 밑에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내가 호흡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가 글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것은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글자가 써져 있는데 내가 높은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은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할례 이야기지만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한다고 해요. 마음에 할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5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그죠? 내면 세계를 가리킬 때 마음을 상징하는 땅바닥이라는 것이 마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세면바닥인데 무슨 글씨가 써있겠어요? 그래요. 마음을 상징하는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글씨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상징하는 이곳에 글씨를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야 입으로 시인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씨를 썼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하고 그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왜 율법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뭘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는 데 있잖아요. 죄를 지적한다. 그죠? 죄를 지적할 뿐이지만, 그죠? 복음은 뭐예요? 죄를 지적한 것을 은혜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은혜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글자를 땅바닥에 손에 썼다.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저런 부분은 몇 조 몇 항에 걸린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 몇 조 몇 항,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 이야기나 율법책에 몇 조 몇 항 몇 조로 하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에 이렇다 하면서 사람을 지적하는 건 율법의 수준이라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죠. 오늘 내가 이 교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지금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하는데 예수 사랑 교회가 사랑으로 해본 생각이 안 나는 거 해보면 생각이 안 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글자가 또 하나 있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돼서 많은 상처받은 자가 여기 왔어. 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두 분이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이 적용이 돼 완전하게 치유가 먼저 돼야 그냥 말만 해도 이것이 내 마음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치유되지 않았으면서 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뭐 조금만 건드리면 탁 터져버리잖아. 우리들은 그죠? 예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있잖아. 어떤 경우에도 이 이제 제 모습은 이렇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이 치유되는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머리로는 잘못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까지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맣게 거실에 있는 거 카프는 진리를 나에게 적용했으면 뭘 열어야 돼요? 적용했으면 정신이 열린다는 것은 이미 있잖아요. 정신이 열리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정신이 열려버리면 말이 정말 달라집니다. 나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금방 저것이 아닌데 저 사람 저 말 하네 이것이 탁 나오면서 그 사람 말하는 데서 탁 닫아버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왜?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저 사람 입장에서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한참 있다가 생각하는 거지 금방 딱 대화를 하는 순간에서 딱 기분 나쁘게 들으면 탁 닫아버려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엄청 강해요. 그게 강해서 마음이 그거 탁 닫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말을 해도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기담아 듣지를 않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정신 속에 이 적용이 내게 적용됐다는 거 정신 속에 적용까지 안 되면은 마음에까지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랑이라고 뭐라고 사랑이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거듭나지 못한 정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이 사람 속에 누구나 다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을 볼 때 그 만든 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쨌든 짐승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어찌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괴롭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짐승의 속성이 어디까지 왔든 그것도 하나님 그 사람까지 분량을 그까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부분까지 만든 자의 마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게 완전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짐승의 속성도 하나님이 저 사람 여기까지 길렀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이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냐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네가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도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사야 7장 10절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모자란 부분을 진짜 내가 품어주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이 내 속에도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나는 안 저러는데 니만 왜 저러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이 카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먹은 것을 소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먹은 것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 입에서 반드시 짐승의 속성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남에게 증가할 수 없는 것이 카프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진리 밑에서 네 번째가 5번째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돼 있죠.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심은 대로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죠? 깨닫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그럼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에는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23절 맞나? 20절인가? 20절이죠? 20절.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아까 전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했으면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 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받는다는 것은 내게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깨닫는 거 다음에 말씀을 내게 적용했다는 얘기. 그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볼까요? 다 조금씩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자, 누가 8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8절. 말씀 귀 있는 것은 아니? 8장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백배 결실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 되어 있어요? 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꼭 깨닫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는 깨닫는 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적용했으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결실. 그죠? 이게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결실을 하려면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결실을 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가 따라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다 한다지만 여기서 뭐가 따라오죠? 인내해야 결실이 따라온다 이야기예요. 그죠?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되는데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하면은 그 다음에 근데 결실을 하는데 이 결실은 어떻게 산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을 받는 건 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치고 지키어서 인내 누가복음에서 그 인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8절. 그 지금 했던 거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적용, 내가 받는 자, 적용하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인내하여 결실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가복음의 4장 28절에 처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통틀어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통틀어서 요렇게 마가복음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이 충실하다는 것이 충만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실하다는 것이 그냥 게 아니라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하다고 원어에는 이것을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충만. 자, 그리고 싹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 난다 게 있잖아요. 그 떼세라는 히브리 있죠. 떼세. 아주 연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기 떼세, 연한 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삭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싹이 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나무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이삭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흐르다는 뜻이에요. 흐르다. 이 싹은
떼세를 하여서 이제 연한 풀을 이야기하면 이삭은 계속 뭐 한다는 거요?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충실하다는 것은 충만하다 이렇게 맞잖아요. 처음에는 연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간다고 그것이 가지예요. 그리고 충만한 곡식이다. 이거는 충실한 곡식이다.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부터 우리가 히브리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알고 싶은 몇 개. 네? 빨리빨리 알고 싶으니까 자원 공부하면서 빨리빨리 잔색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걸 내가 적용하는 걸 깨달아서 이제 흘러간다고 이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지가 결실을 할 때까지는 뭐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 그래서 인내해야 결실한다. 그 결실이 그냥 결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 이거를 갖다가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카프를 적용한 것은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받는다, 내게 받는다. 이게 다 말씀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충실한 그 충만한 데까지 가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